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네요. 이제 오늘 3일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게 되는 분들, 기쁨으로 출근하시면서 또 일상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힘차게, 이제 명절도 지났으니까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안고서 이 풍성한 가을, 추수할 것이 많아지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가을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새 힘 얻으십시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윤리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거나 도덕적으로 조금 더 달라지는 그 정도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원하신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어제부터 살펴본 5절부터 8절에는 동사가 딱 두 개 나와요. 뭐예요? 비우다, 낮추다. 비우고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비웠고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낮추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삶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구유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낮아짐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어요? 율법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그 주인이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분, 율법을 다스리는 분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대로 사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안 하시면서
살아가셨다. 왜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철저히 말씀 아래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아래로 오셔서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지켜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예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될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세례였잖아요. 죄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며 죄 씻음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주님은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을 낮추신 모습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연약함,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 그리고 우는 모습,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삶의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겪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다 겪으셨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배고픔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질고와 약함과 아픔 속에 예수님은 자신을 다 굴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참 치유자십니다. 예수님 안에 나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기라고 이야기하나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좌우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빌라도 법정에. 왜요? 율법 아래 낮추셨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서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빌라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으며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죄를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보편적으로 억울한 것이 참 많은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그래 놓고는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심은 앉아있을 때는 하는데 돌아서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자, 없는 것을 너무 부각시켜서 비참하게 만들고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편성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것이고요.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는데 곧이라는 이야기는 심지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시되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며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서 축복이 넘치는 예수님 닮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목요일, 이제 연휴를 끝내고 일상이 시작되어진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근하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출근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출근 전에 묵상할 수도 있으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수고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 용서의 이 세례까지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말씀을 지키며 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살며 예수님 믿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세상 문화 높아져라, 네가 다 가져라, 네 뜻대로 해라, 힘으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길에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경영진들 위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영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최상의 진료를 어떻게 하면 할까, 전인치유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까, 생명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병원, 하나님의 축복을 온 직원과 환자들과 세상에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경영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병원의 경영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 병원을 찾는 환우들마다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통로가 되는 병원 되도록 복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 고객 직원들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선교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병원 되어 세상에 치유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 주시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추석도 지났으니까 이 땅을 축복하면서 찬송합시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